오늘 화요일입니다. 그저께 그 신천지 대구에서 그들 그 집회가 있었어요. 일종의 그 단합대예요. 단합대. 자기들이 그 뭐 10만 명 수료식 한다고 그러는데 한 6, 7만 명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6, 7만 명 모여가지고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구역장들 뭐 한 사람들 얼마씩 각출해가지고 걷어서 다 갔다고 그래요. 다 갔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10만 명씩이면 뭐 지금 38년 신천지 38년이면은 뭐 2, 300만 명 돼 있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입만 열면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 모략이라는 그 외부적으로는 10만 명 수련식 한다고 놓고 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구역장들, 뭐 그런 사람들 다 가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쭉 그 영상을 좀 들어보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뭐 별을 보고 뭐 달을 봤는데 뭐 자기 할아버지가 그 자기는 뭐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 자기를 신격화하는 얘기인데 참 그 영상을 보니까 가관이더라고. 뒤에 그 뭐에 강사들이 집화장 앉아가지고 일부러 그러나 진짜 쇠뇌가 돼서 그러나 끄떡끄떡 해가면서 하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허접한 논리입니다. 오늘 그걸 중심으로 뭐 처음에 그 기자다고 그래서 기자들 모여놓고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 뭐 4, 50분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기자간담회냐 봤더니 자기들끼리 뭐 아시죠? 짜고고 수톱이라는 거. 자기들끼리 뭐 아마 그 천지일보는 있었겠지. 뭐 그런 사람에다가 몇몇 놓고는 실컷 자기 얘기하고 놓고는 또 뭐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받지 못합니다 하고는 또 나가버리더라고. 이만희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 때 속이는 자들이 많이 올 터인데 참 그 가소로운 저들에게 우리 매일 말씀 TV는 행여라도 눈길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40분간 뭐 자기들이 기자간담회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남사고 아시죠? 남사고. 격암 유록을 쓴 격암 남사고. 또 뭐 거기다가 저 인도의 그 시성 탁우르 있죠. 그 얘기도 하고 뭐 삼할생초 신천지라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 만국회를 했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평화를 다니엘서에 보면은 평화를 빌미로 8장 25절 평화를 빌미로 이제 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7년 대환란에 중간에 일의 한 중간에 와가지고 속이는 자가 와서 평화를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그런 거에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평화를 구실로 해가지고 뭐 자기가 만국해. 지금 저 이단 교주들 하는 얘기 뭐예요? 캐토릭 교황이 평화를 빌미로 크리스마스 때면 뭐 온 땅에 평화가 하잖아요. 또 저기 문선명이 통일교 평화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만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지 아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지 아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와? 그래서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 신말이잖아요. 신말이 오는데 아까 그거예요. 평화를 빌미로 오는데 계시록 6장은 뭐예요? 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을 속이러 오잖아. 신말은 속이러 오는데 그 뒤에 뭐 검은 말, 뭐 붉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와가지고 기근과 전쟁과 뭐 질병
지진 이런 것들을 갖고 오잖아요. 처음에 올 때 똑같아요. 방식이. 아까 다니엘서 8장 25절에 있는 마지막 때 오는 모습이나 지금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얘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용을 해도 모자라는데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1500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때인데 뭔가 좀 뭐 예언적인 것을 많이 했단 모양이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데 이제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인데 이제 격암유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1977년도에 이제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 책에 보면은 막 그럴듯한 내용이 돼 있는데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냐? 1977년도에 그 공개된 격암유록이라는 책은 그 남사고의 격암 남사고의 책이 아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책의 내용이 그 한자가 일본식 한자나 최근 근대 한자가 쓰인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기록도 됐다면 그럴 일이 없거든. 근데다가 또 성경도 인용을 하고 있고 격암유록에 또 심지어 그 남북 6.25 전쟁, 남북 전쟁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1977년도에 그 무렵에 쓰여서 누가 그걸 갖다가 격암 남사고가 쓴 책이라 그걸 속이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다 그래서 격암유록을 위설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인용을 하더라고. 이만희가 거짓 것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인도의 시성 탁월이죠. 한국이 뭐 동방의 그런 나라라고 격찬을 했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라야가나 폭포로 간다고 그럽시다. 폭포로 가서 거기에 대한 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라야가나 폭포에 대해서 썼더니 그걸 가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거기가 막 그걸 뭐 실제 그랬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만희가 하는 얘기가 지구촌이 하나님의 고향이란 얘기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여기 사셨단 얘기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 원래 하늘 셋째 계시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오신 거지. 하나님이 원래 사신 곳은 셋째 하늘이요. 근데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왕이면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만 들어보라니까 그 기자간담회 30분. 한국으로 100% 온다는 얘기도 아니야. 또 기왕이면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셨어요? 6000년 이전에 이 땅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어디 땅에 사셨어? 하나님 원래 셋째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응? 그 성경에 없는 가당치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만희에게는 성경 반절 또 세상 것들 반절을 갖다 짜집기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남사고에게 격암유록 또 시성 탁월할 것 같다가 여러분 그 타너 스님 얘기 들어봤어요? 타너 스님 같은 사람은 종교가 통합될 거라고 그러잖아. 통합될 거라고. 오히려 그런 예언이 많네. 그런 예언을 좀 갖다 써봐. 세상 것을 쓰려면. 격암유록에는 뭐예요? 2025년도 몇 년 안 남았네? 3년 남았네? 남북이 통일된다고 되어 있어. 무슨 조선시대 때 남북이 통일된다는 해괴망측한 얘기.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왜? 자기가 남사고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많이 인용을 하죠? 뭐 불교 것도 갖다 많이 인용을 하죠? 아까 기자간담회 한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면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1등 국가가 될 거래야. 근데 뭐 성경 갖고도 안 해. 제가 보건데 뭐냐면 윤석열 정부 보세요. 저 대구에서 하잖아. 아마 그 단합대에 무슨 뭐 10만 명 수료식이야. 자기들로 뭐 10만 6천 몇 명이라고 그러더만 언론에서는 한 8만 명 될 건데
7만 명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7만 명이 수용되니까 10,000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한 뭐 6만 7천인가 다 기존에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 간 거야. 근데 그 행사를 어느 도가 그걸 하겠어요? 서울, 경기도가 해주겠어요? 뭐 대전에서, 광주에서 그런 행사를 받아들이겠어? 대구가 맨마더지. 근데 대구는 뭐예요? 홍준표. 그러잖아요. 다음 또 가만히 생각할 때 자기가 신천지에 되게 하대하거나 신천지를 멸시했다가는 신천지 여러분 공공연히 알다시피 그 윤석열 정부 선거운동 해줬잖아요. 신천지가. 언론에 나온 얘기잖아.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신천지 그 추미애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하자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자고 반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윤석열 정부에 공공연히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단 말이에요. 대구는 여러분 국민의힘이 뭐 지금 아무리 인기가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뭐 세계적으로는 뭐 16%까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22% 중에서 22개 국가 중에서 한국에 있는 언론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예요 지지도를 조사할 때는 뭐 20% 후반대 많이 나올 때는 30%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 22개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의 표본을 삼아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도를 봤더니 16%라고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16%.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대구 가니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50% 이상 지지를 하잖아. 대구는.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장 빌려준 거야. 그리고 유튜브 가서 인터넷 다 들어가 보세요. 여론이 어떤가. 그러니까 그냥 그게 보답을 하고 뭐 우리나라가 잘 돼야겠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1위가 국가 돼야 한다. 국가에 하는 일에 협력을 합시다. 그러고 있더만. 알랑알랑 하는 거지. 윤석열 정부한테. 자기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여러분 제가 말씀 익히 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지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단 말이야. 이 세상에 오면은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심판 먼저 해요. 인구의 절반이 죽어요. 여기저기 지진이 나고 높은 산이 깎여서 평야가 되고 사막이 옥토로 바뀌고 지금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만희 그래도 그만요. 지금 80%가 이루어졌다고. 80%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80%가 무슨 근거로 80%야 신천지 여러분.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이 볼 것 같으면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세상 종말이 어느 때입니까? 자, 24장이에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란 건 뭐예요? 그 앞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70년 전에 AD 70년에 무너졌지만 제3성전이 지금 들어설 거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아까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그것이 지금 이걸 헤롯이 이때 당시에 개축을 했잖아. 개축을 했는데 그 성전이 로마군에 짓밟혀서 무너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지은다고 그러잖아요. 준비가 됐잖아요. 근데 제3성전이 지어지면 주님께서 그 제3성전에 들어와서 통치하시겠어요. 그거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예언, 이중계시가 많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이건 주님의 재림이죠. 또 세상 끝의 표적, 이 세상에 지금 말세다. 마지막 때의 표적이 어느 때입니까? 무엇이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됐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만희가 뭐예요? 시대별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럼 이만희가 자기가 지금 시대별 구원자, 현재 구원자라고 하잖아. 아까 박태선이가, 또 문선명이가, 또 교황이 지금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잖아. 캐토릭은.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이들이 속이는 자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 속이는 자로 해가지고 누가 봐. 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흰 말이 타고 오잖아. 흰 말이. 활을 가지고 관을 하나 쓰고 말을 타고 오는데 그가 속이는 자예요. 사람들을 속이러.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겨서 정복하려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흰 말이 6장에만 오는 게 아니라 19장에 흰 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6장의 흰 말은 머리에 관을 쓰고 활을 가졌고 혼자 딸랑 와요. 흰 말을 타고. 근데 계시록 19장에서는 많은 관을 쓰고 활이 아닌 검을 칼을 가지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많은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많은 군대가 온다고. 이 말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떤 그 자매님이 물어봤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나왔어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혼입니다. 우리는 혼인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우리가 영으로서 와요. 영으로서 와. 그러면 영이 안 보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인 몸을 입고 오는 거야. 영적인 몸을 입고 왔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초림의 모습은. 근데 부활했다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예수님은 영이야. 영적인 모습으로 왔는데 뭐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잖아. 또 예수님 손을 보여주잖아. 또 잡수시잖아. 몸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그랬을 때 속이는 자로 오는 게 계시록 6장. 근데 이만희가 그 흰 말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만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엉겁게를 자기 신분을 드러내잖아.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적그리스도를 태우고 온다는 거, 같이 온다는 거잖아. 근데 계시록 19장 흰 말은 진짜거든. 성경이 보면 6장은 속이는 자로 먼저 7년 시차가 있어요. 7년 이전에 오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 반 이전에 오는 건데 이만희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거야.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왜냐하면 옛날 그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계시록 6장 흰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게 계시록 6장 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테니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7절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전하며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전쟁이라는 민족 전쟁들이 또 왕국끼리 전쟁을 하잖아. 그런 것들이 흔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6장입니다. 6장 보니까 3장에 둘째 봉인을 여니까 둘째 씀승이 있는데 붉은 말이 와가지고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 서로 죽이게 한다. 큰 칼을 받아들어. 전쟁이잖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다시 돌아갑니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여기 보니까 셋째 봉인을 여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밀한대에 하루인데 한 데나리온이 밀한데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기근이 오잖아. 또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보니까 8절에 탕백 한 마리 나오는데 칼과 굶주림과 그 다음에 죽음이 오는데 아까 6, 7째 봉인을 여니까 이제 막 하늘이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피가 바다로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그 흰말이 이만이라고 그래? 흰말이 계시록 6장에 흰말이 오고 나서 이 땅에는 온갖 재앙이 오잖아. 틀렸잖아. 재앙이 먼저 오고 나서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 땅에 평화가 천년왕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평화의 사자래 자기가 라고 만국교회를 자기가 하고 그런데 사기꾼이잖아. 사기꾼.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많이 해드렸어요.
속이는 자가 옵니다. 속이는 자가 오는데 왜 올까? 자,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가 적그리스도 세력 속이는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누구한테 와요? 온갖 권능 표적 거짓 이적을 보여주는 거야. 뭐 신천지만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가면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해가면서 어떤 거 누구요? 어떤 거 청년 하나 박 누굽니까? 누구한테 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어떻게? 모든 권능 표적 거짓 이적. 권능은 뭐예요? 사도들이 권능을 성령과 권능은 달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근데 권능은 12 제자들한테 따로 줬던 권능이야. 근데 권능을 통해서 표적과 또 이적들이 보이는데 거짓 이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표적.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계시록에 가면은 13장 가면은 동상이 형상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666은 그 사람의 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666편은 어떤 사람이 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틴어가 숫자를 함유하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라틴어가 그런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 교황 이름이 구라틴어로 하면 666이라는 거 아니에요. 666. 근데 교황이 666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제가 전에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른 나라에, 중동에, 뭐 스페인에, 에집트에, 로마에 여기저기 이제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그럼 거기서 그 형상에게 절을 하는데 왜? 형상이 그 적그리스도를 만든 그 사람을 만드는 뭐 이순신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같이 만드는 그 동상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속을 자가 누가 있겠어? 안 속을 자가 누가 있겠어? 거의 다 속지. 근데 경배를 거기다가 하면은 이제 거기서 표를 나눠주는 거야. 표를. 증이지. 뭔 증을 주면은 이 손 안에 여기다가 이렇게 맬 수도 있죠. 손에다가. 아니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닐 수도 있잖아. 모자 체형으로 해서 붙일 수도 있잖아. 이게 뭐 인, 온 그런 단어가 뭐 여기다 살에다 째고 그런 아니에요. 인이란 건 이 둘레. 온은 요 위에요. 붙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표를 하나 있어. 그러면 이 표가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 이렇게. 보면 뭐래요? 주홍글씨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저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걸 표를 또 자기들 유대인이라는 표를 여기다 달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히틀러가 죽였잖아. 표식이요. 그 피아를 식별하는 그 표식이야. 그걸 하고 나면 수파에 들어와도 이 사람은 우리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했구나. 그러니까 물건을 판대. 이거 표 안 갖고 온 사람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이적들이 그때는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 가면요. 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 세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말세라 절반에 미쳤어요. 지금 절반에 미쳤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철부지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지금 보세요. 철부지들이 정권을 잡아요. 옛날에는 참 유대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지금은 철부지들이 잡아요. 사람들도 세상도 미쳐 돌아가고. 아마 그때는 마약도 막 여기저기 심할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누구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불 속에 들어갈 자들. 이는 그들이 그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진리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맨놈의 표적 이적 거짓 것만 쫓아다녀. 여러분 저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기까지 찬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뭔가 당장에 내 앞에 그냥 큰 것이 금덩이가 떨어질 것 같은. 지금 14만 4천 되자고 가 있잖아, 거기에 14만 4천 되자고. 14만 4천은 계시록 가서 보세요. 종이에요, 종. 새 예루살렘 성을 섬기는 종이야. 14만 4천은 남자들이야.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이야. 뭔 여자들이 자기가 봤더니 거기도 지금 엊그저께 지금 대구에 그게 다 여자들이 돼? 정신 나간 여자들이요. 그래서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막 찬양을 막 했었대. 14만 4천 말고 24장로 제사장. 계시록 4장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이 딱 얘기를 하잖아. 5장 11절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응? 나와 있잖아.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보혈해서 구해줬다고. 자, 9절입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24장로가 그 책의 복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거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거 이만이요? 이만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나왔잖아. 이들이 왕과 제사장이야. 14만 4천은 별거 아니요. 14만 4천은 저 가봤더니 저기 계시록 14장에 갔다니 3절입니다. 그들이 왕자학과 14만 4천이 네 짐승과 장로들 우리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잖아. 우리 앞에서 재롱잔치요. 우리가 먼저 새 노래를 우리가 먼저 불러. 근데 이들이 우리 같은 것을 또 부르는데 22장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응?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는데 이들이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그것을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 14만 4천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이마에 있잖아. 섬기는 종이잖아. 여러분한테는 많이 알려드렸죠? 제가 했죠. 근데 14만 4천은 우리 하고는 일도 없어. 일도 관계없어. 14만 4천은. 계시록 어디에 7장이 나와 있잖아. 14만 4천을 쭉 설명을 하잖아. 이 예루살렘의 지파별에서 12지파에서 뽑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아니잖아.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여줬잖아. 이스라엘인의 영적 유대인이 그런 말 하지 마. 사기치지 마. 그렇게 말하는 놈은 사단의 회당, 마귀 새끼라고 돼 있잖아. 자, 오늘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신천지 이만이 엊그저께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전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만국교회 자기가 아마 평화를 빌미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전쟁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그 기간이 뭐예요?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아니다니까? 3년 반이라니까?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이스라엘이야. 한국의 14만 4천하고는, 한국의 저 친천지하고는 일도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일도 관계가 없는 일.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면, 뭔 교감유록을 끌어대고, 남사고를 끌어대고 그래. 성경을 조금만 알면요,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80%가 이루어졌대, 80%가. 80%가 이루어지면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심판은 어디로 갔어? 예수님께서 19장에 오시잖아. 19장에 오시면 뭐예요? 심판을 가지고 오잖아. 또 양과 염소를 다 갈래하잖아. 응? 뭘 보고 80%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 우기면 다 돼?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믿어 죽었어?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만희가 혼자 노망이 났던 사기를 치려고 걸건 아니면 정신병을 앓건 자기가 계시록을
봤다 그러고 뭐 청도에서 뭐 혈리길이다 그러던가 거기서 만났다 그러면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뭘로 성경을 갖고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만희 얘기나 객관적인 우리 같은 사람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70일애가 뭔지 알아? 한번 설명해봐. 70일애가 설명 한번 해봐. 뭔 얘기야 그게? 7일애가 지났고 62일애가 있고 1일애가 남고 그건 어떻게 해서 해석할 거야? 응? 그 괜히 참 그렇습니다. 베일이 벗겨져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지금 베일이 씌워져 있어요. 그거 뭔 얘기예요? 그 휴장이 구약 때는 휴장이 그냥 두꺼운 동물 가죽이 있어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제사장도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휴장 베일을 싹 벗겨버렸어. 지금은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저한테는 그냥 윤곽만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윤곽만. 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윤곽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혼자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런 건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 이만희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이 주어졌다면 뭐라고 성경이 필요가 있어? 뭐라고 성경이 필요가 있고 애시당초 성경을 비유로 이만희가 말한 그대로 써놓으면 될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알게끔. 이 성경을 갖다가 이건 저런 뜻이고 이건 저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그게 속이는 거잖아.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해요? 응?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하는데 계약을 맺는데 은행원 찍으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면 거기다 투자하겠어?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혼이 달린 그런 것들은 왜? 혼 얘기니까 이만희는 영이 뭔지 혼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야. 응? 그 삼위일체 관한 논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천사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가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그게 천사예요 그러면? 응? 내가 가고 나서 성령 진리의 영이 올 터인데 그러면 천사가 왔어? 개념을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아까도 또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는 또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이만희가 이 세상을. 그러면 만드셨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성경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관한 기록인데 그건 천지창조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래? 이제 또 우리 목사들한테 손을 내밀더라니까. 다 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협력하지야. 바벨론이라면서 개혁교회는 다 지옥 갈 놈이라면서 왜 또 이제 같이 하자고 그래? 아까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꼬리를 슬슬 찌더만 나라가 잘 돼야 하고 세계 1등 국가가 돼야 하고 이제 정치다 슬쩍 발을 끼워놓고 싶죠. 여기 저 정치권에 하는 목사들 있잖아. 김장 어떤 목사 있어. 하여튼 저쪽 옛날 그 전두환 노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대중 다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하다못해 지금 윤석열 정부일 때까지 이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한테 그 후보 때 안수해준 그 목사 아니야? 키찌그만하고 그 목사요 먹사요 그런 사람들. 정치에 빌붙어가지고 항상 양지 찾아다니는 그런 꼴을 하는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유감스럽게도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한 명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까 오늘 저 이단 신천지 이단 교리 반증하는 건데 도대체 알아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기서 남사고가 나오고 격암유록이 나오고 삼할생초 신천지가 나오고 타고르가 나오고 여기 와서 또 만국회의가 나오고 전부 성경에 없는 얘기 오고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싸하지.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저 전주 신천지 나오신 분한테. 그저께 뭐 8만 명인가 얼마 모였던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수료생이에요. 그랬더니, 날마다 해먹는 방식이야. 뭔 수료를 수료. 기존에 있는 구역장들, 모든 사람들, 신천지 있는 사람들, 한 앞에 돈 10만 원씩 걷어갖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세상에다 갖다는 해마다 10만 명 수료한다. 이렇게 사기를 쳐먹는. 그러면 해마다 10만 명 있으면 지금 38년이면은 380만 명 중간에 얼마 빠져나가도 한 200만 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수료생인 것처럼 자기가 가서 이 학사모 쓰고 가서 앉아있어. 그거 얼마나 가증한 짓거리야. 그 신천지 집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 학생도 거기에서 엄마한테 등록금 다녀갖고 학교도 휴학해버리는데, 가서 그냥 다 탕진하고 학교 다닌다 그러고. 남편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면 나 신천지 다닙니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나 신천지입니다 하고 포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 그거 아니야. 그래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다 신천지 트레이드잖아. 같은 막 똑같잖아.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8장 25절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오는데 어떻게 가증한 것이 와서 평화를 빌미로 온단 말이에요. 이 지구를 접수하러 와. 모든 사람을 속이러 와. 평화를 빌미로. 아까 이만희가 그러더라니까 만국회의라는데 자기가 평화를 하는데 평화의 대사가 된다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가족들 중에서 신천지가 있는 분들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참 이렇게 진리로 딱 무장을 하세요. 무장을 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그들이 먼저 악한 베일이 싹 벗겨져야 해요. 악한 영이 그들에게 됐어.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여줬잖아. 2장에 속이는 자들이, 사악한 자가 그들 속에 들어오는데 왜?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 다음에 거짓 이역, 표적 이런 것들에 아까 14만 4천이 되니까 야 14만 4천이 되면은 내 팔자가 늘어지는구나. 그런 거짓교리.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